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유아실에도 아이들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새 생명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셨느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군마를 탄 것도 아니고 무슨 적토마를 탄 것도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탔을까? 거두절미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또 섬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만약에 곱비 풀린 나귀였다면,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나귀였다면, 온 천지를 뛰어다니는 그런 나귀였다면 아마 제자들이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 나귀 새끼는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매여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 나귀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뭐같이 들나귀같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무슨 나귀라는 거예요? 들나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나귀의 특징이 뭐예요? 들나귀의 특징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방지축입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묶인 나귀입니다. 매긴 나귀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만히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은 거예요? 100세에 낳은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보다 일찍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들나귀예요. 쓰지 않는 나귀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들나귀의 반대가 매인 나귀. 오직 이삭을 아들로 매인 나귀로 인정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들나귀처럼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시니까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더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무슨 새끼다? 나귀 새끼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다 같이 한번 비아 돌로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 그러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다 같이 고난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한 주간을 일컬어서 비아 돌로로사다 그래요. 고난 받으신 길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고난의 길 여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에 매여 있어요. 이 사랑에 매여 있어요. 십자가에 매여 있어서 걸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십자가에 매이신 분임을 믿습니다. 정리하고 갑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가만히 한번 다 같이 매임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매임이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에 매여서 많은 것 중에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매인 나귀 참 그림으로 봐도 이상해요. 멋진 명마를 타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귀를 탄 것도 우스운데 무슨 새끼예요? 나귀 새끼예요. 매인 나귀 새끼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에 매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매임이 축복이라니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의 길로 걸으시는 거예요? 매임이 축복이라니까요. 가만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매이셨어요. 그 매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매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매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종료주일인데요. 다 같이 매임의 축복. 왜 매임의 축복이냐? 매이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름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는 것이 뭐다? 그게 축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 매임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그 매임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 매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매임이 축복인지를 세 가지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우리가 매이면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 주님의 1차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많다 적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하면 어떻게 건너야 할지,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가만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에게 매여 있으면 앞서서 어떻게 건너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2차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체질을 알아. 문제가 뭔지 아픔이 뭔지 눈물이 뭔지 절망이 뭔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뒤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가봐라 저렇게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앞에서 십자가를 먼저 지신다니까요.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힘이 난다니까요. 누가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을 수 있다 없다? 걸을 수 있다. 3차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앞서서 가시는 이 길은 주님이 죽으세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 가장 복 있는 삶이 뭔지,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뭔지,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보여주시지 않는다, 보여주신다. 이게 매임의 축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아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큰 산. 큰 산.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나도 누구처럼 좀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처럼 살아야 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께서 무슨 대단하셔서 아버지처럼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사셨고 농부로 사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나에게 뭐예요? 산이에요.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셨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눈을 뜨면 같은 방이잖아요. 같은 방. 벌써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어부시니까 그물을 깁고 계세요. 늘 그래. 늘 그래. 늘 그래. 밖에서 일을 하러 가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아들 가자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잘못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사람다움인지, 도리가 뭔지, 가치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한 걸음 나보다 더 앞서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 늘 감사해.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에 앉아 계시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우리 아버지 같아서. 그게 참 큰 복이에요. 그거 참 큰 복.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가슴 속에 다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성도들보다 한 걸음만 먼저. 누구보다요? 성도들보다. 우리 거룩광구만소망교회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누구보다, 성도들보다 한 걸음만 더 먼저 가자.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목사님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신방 갑시다 이러기 전에 누가? 목사가 먼저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목사를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누가 먼저? 목사가 먼저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되자? 내가 되자. 참 저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요, 다 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가보면 거기에 꼭 십장이 있어요. 십장이. 그래서 그 십장은 그 현장에 가기 전에 그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한다, 안 한다? 먼저 생각을 하고 간다. 달라요.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내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구경하고 있다면, 뒷짐 짊어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말해야 움직인다면, 누가 강요해야 움직인다면, 누가 시켜서 해야 된다면, 이걸 쪽팔린 일이라 그래요. 이걸 쪽팔린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달려가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 성도들보다 한 걸음만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정료주일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하여 어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성도일까요? 누가 성도일까요?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앞서지 않아도 돼요. 한 걸음만 앞서서 달려가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너무
너무 앞서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몇 걸음만, 한 걸음만, 한 걸음만.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한 걸음만 앞서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리더예요? 별거 없어요. 성도들이 참 많지만 한 걸음만 앞서서 모범이 되어주는 사람이, 모범이 한 걸음만 앞서서 모범이 되어주는 사람, 그분들이 교회의 리더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버거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 한 발자국만 앞에서 모범이 되어주면 온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이면, 믿음에 매이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매임이 축복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된다. 우리가 주님에게 매이면, 말씀에 매이면, 여러분 사명에 매이면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29절을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자 보세요. 여기 가까이 가셨을 때잖아요. 가까이 가셨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좋다, 멀리 있는 사람이 좋다? 뭘 그래요? 뭘 그래?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이 좋아요? 저 먼 곳이 좋아요? 먼 곳이 좋잖아요. 먼 곳이. 아니,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도 소중한 것도 사실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벳바게와 베다니로 보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냐?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29절에 감람원이라 그랬는데, 감람원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그런데 그 과수원이 무슨 과수원이냐? 기름을 생산하는 올리브 과수원이에요. 올리브 과수원. 여기에는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하나의 상징. 여기에는 그림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 스가랴 4장에 보면 성전에다가 등불을 켜는데, 촛대를 켜는데, 등대라고 해요. 촛대를 켜는데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촛대가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양쪽에가 두 감람나무가, 큰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 관이 촛대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기름이 바닥이 난다, 나지 않는다. 기름이 바닥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다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기름 부으심에 얘기해요. 기름 부으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까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감람원이 있잖아요.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기름을 만드는 무슨 과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러분 그 과수원을 성령 충만한 현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저 먼 곳?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가장 가까운 이 자리가 그렇게 엄청난 곳이라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복된지 잘 살폈다, 살피지 못했다. 잘 살피지 못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꼭 아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잃고 나면
어머니가 좀 가까이 있을 때 그랬으면, 철이 들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철이 들었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좀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는데,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 누가 있느냐? 병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누가 있느냐? 오라버니가 병 들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누이가 몸을 팔아야 했어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처절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이 끝나버렸어요. 눈물바닥이에요. 눈물바닥.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현장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삶을 바꿔주신 자리가 바로 가까이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그렇게 복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매이면, 주님에게 매이면, 말씀에게 매이면, 사명에 매이면, 여러분 믿음 안에 매이면 가까운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선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됩니다. 내가 선 이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인지 눈이 열리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냥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습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볼까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게 할 때 우리 인생에 여명이 와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봐야 한다니까요. 보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보일 때 우리 인생에 여명이 온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떤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에요? 예? 대기업이에요? 다 대기업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일해서 땀 흘려서 가족들이 먹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이지.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매이면, 내가 말씀에 매이면, 내가 믿음에 매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필요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지금 내가 선 이곳이 성령 충만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현장인 것을 믿어야 해요. 내가 믿음에 매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매임이 축복이냐? 다 같이 한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내가 매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보세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제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볼 때, 나를 볼 때 목사님을 뵈니까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우리 삶이 메시지가 돼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주님이 보이고 한편의 설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의 주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새끼를 풀 때, 메인 나귀 새끼를 풀 때 주인들이 물어요. 왜 푸느냐고. 왜 푸느냐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 한마디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임자들이 더 이상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왜냐?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보고 있는 주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 없어요. 더 이상한 것이 뭐냐? 나귀 새끼의 주인을 표현할 때 그 임자들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임자들이라는 말은 주인이 한 명이에요? 아니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다시 말하면 이 나귀 새끼는, 메인 나귀 새끼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많아요. 주인이 많아. 왜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인이 많아요? 그 주인들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 주인들이 공동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은 재산 목록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소 한 마리를 온전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귀는 그만큼 소중해요. 새끼 나귀지만 귀합니다. 아니, 그 나귀 새끼가 그들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그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나귀 주인은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반대하면 풀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기꺼이 내어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그 나귀를 봐도,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을 봐도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세상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말도 아닌 것이 나귀인데, 나귀도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새끼인데, 그 어린 것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 모양새가 어떠겠어요? 아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도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주인이 복수인데 그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그저 내주는 그 주인들을 가만히 볼 때 여러분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고난 받으시면서 입을 연다 열지 않는다. 거기다가 대놓고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왜 나만 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야 되느냐고,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 나귀도 똑같고, 나귀 새끼도 똑같고, 나귀의 주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매이면 얼마든지 우리도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 나귀 새끼들처럼, 내가 매이면 저 나귀 새끼의 주인들처럼, 임자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두셨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그냥 사랑에 매여 있어요. 십자가에 매여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매임이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그래요. 묶이지 말라고 그래요. 곱빅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어떻게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고 다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한다니까. 대단해 보이기까지. 그게 팩트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질병이 찾아오면 이유 없이 그 질병이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매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임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매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매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매여서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부모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엄마도 자유로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가고 싶을 때가. 되는 대로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누가 눈에 밟혀서 자식이 밟혀서 자식이 미래에 장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인 나귀 새끼처럼 울고 또 울어. 또 울고 또 울어. 그러면서 아파하고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금방 넘어가지요. 일주일이 날아가지요. 1년이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금방 그렇게 자식들에게 매여 살다가 보면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잘 견디었다. 당신이 복 있다. 그런 말 들어요. 그런 말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헐헐 날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매여 있어요. 직분에 매여 있어.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찌든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분에 매여서 봉사도 하고 직분에 매여 새벽기도도 하고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직분에 매여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 직분이 나를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게 만들고 그 직분에 매여서 들나귀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들나귀처럼 천방지축으로 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안전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매임이 축복이구나. 매여 있어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분명히 매여 있어요. 문제 때문에 매여 있는데 절망하지 않아. 매여 있는데 좌절하지 않아. 매여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매임이 축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매임을 아파하고 매임은 힘들어하고 매임은 그것이 저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서 나귀 위에다가 걸치기도 하고 길바닥에다가 펼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쳐야 되느냐, 좀 품격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 이건 역설. 여러분, 돌은 말을 한다, 말을 하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 그런데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그 돌들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메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시고 십자가에 매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처럼, 아니 저 주인들처럼 우리도 한 주간 주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말씀에 매여 보십시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함께 달려가 보십시다. 사명에 매여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한 걸음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가치에 눈뜨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다 같이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여러분,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신. 여러분 손 들고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은 그 다같이 떡과 잔 들고서 우리가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신.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만. 주의 자비 바다처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유충이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실을 뽑아서 자기 몸에서 뽑아낸 실로 자기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한 계절을 지납니다.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속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가 아니라 어여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됩니다. 우화등선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매임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들나귀가 아니라 매인 나귀예요.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의 주인들도 들나귀가 아니라 매인 나귀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매이셨고 사명에 매이셨고 십자가에 매이셨습니다. 매임이 축복입니다. 매일 때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보게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이 복 있는 삶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면서 달려가십시다.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가만히 길을 돌아봤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들나귀처럼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해주소서. 이제는 새롭게 되게 해주소서. 저 나귀 새끼처럼, 저 주인들처럼, 저 우리 부인처럼 주의 사랑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매이게 도와주셔서 좌로나우로나 침지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천방지축 들판의 나귀처럼 거침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고삐로 우리를 묶어 버리셨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처음에는 자유롭지 못한 내 삶이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매여 있음으로 보았습니다. 한 걸음 앞서 걷는 주님의 그 발자국을, 내 곁에 숨은 보석들의 가치를, 작고 부족한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노래합니다. 매임이 축복이라고.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